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이 신체적으로 더 뛰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6살 된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부부가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늘 집에 혼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피곤해서 자주 못 놀아줄 때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공감하겠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고양이가 이 고양이 인생이란 난 대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양이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떤 동물들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간단 명료한 문장에는 인간과 우주의 시작을 묻는 거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쏟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시편 3편에서 7편까지를 일컬어서 탄원시라고 합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며 고통의 절규를 걸었던 이 탄원시의 배경과 달리 시편 8편에 들어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마치 힘겹게 올라간 산 정상에서 멋진 대자연을 만끽하는 것처럼 아름다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찬 하나님 찬양의 노래로 이 시편 8편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학적인 사유도 담겨져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성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구절은 끝절인 9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후렴구의 기능과 동시에 노래의 틀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 주여는 히브리어로 아도네누 혹은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산속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듯이 말입니다.
또한 이어서 온 땅,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삼라만상에 임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에 집중하게 되지만 시인은 인간이 살아가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이 시인은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은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강력한 무기나 힘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이 가장 약한 존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자 작을 소자를 보면요.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낱 작은 씨 한 톨이지만 이것이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며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를 놓고 보면 지극히 작고도 작은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주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시인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은 다른 누군가도 아닌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 만든 것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한편 인간이 온 우주 가운데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티끌만 남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주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 매번 실패만 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나는 나를 위해 온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계와 온 우주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들과 대적들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살 때가 많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상기케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거친